다니엘 3장 6절 말씀,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네.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도록. 이 구원은 건설 구원을 가르칩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이런 수고나 노력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만 구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입니다. 이미 다 주님이 십자가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기본 구원은 우리가 받는 노력 필요 없이 알기도 전에 이미 다 준 것이고, 그러나 건설 구원은 우리가 받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받는 노력이지 내가 만드는 노력은 아닙니다.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 얻는 것은 내가 구원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만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 내가 받는 노력입니다. 받는 행위입니다. 받는 행위. 그러니까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주님의 대속으로 주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으면 하나님이 줄 수가 없고, 믿을 때 주신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다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믿는 것이 하나님은 어떻게 판정을 합니까? 너가 참 믿구나, 안 믿구나. 주님이 판정은 어떻게 하며, 그 판정은 우리가 합니까? 주님이 합니까? 주님이 합니다. 주님이 보시고 너가 믿는 자다, 이렇게 판정이 되면 주님의 대속을, 건설구원을, 영생을, 영혼의 구원을 입혀주십니다. 그걸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야 받아서 내 것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는 그 노력을 많이 했다 해도 그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왜? 받는 것이니까. 만든 것을 이미 우리가 받는 노력이 있지 만드는 노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 그것이 결정인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 결정은 그럼 하나님은 언제 결정을 합니까? 어떨 때 결정을 합니까? 어디서 결정합니까? 현실에서 합니다. 현실에서 결정하지, 현실이 아닌 내 주관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내 말로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내 생각이 나는 믿는다, 참 나는 믿는 사람이다, 나는 참 믿는다, 또 내 말로서 믿는 말이나 내 마음의 각오나 내 마음의 이런 결심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판정을 안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정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판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판정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시키는 명령대로 행하느냐 행치 않느냐, 그걸 보면 행하느냐 행치 않는 것은 더 밖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행위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믿는 마음은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정도인지 판정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다 정말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몸으로 소유로 또 내 모든 목숨으로 다해서 행할 때 네가 행하는 자다, 네가 참으로 믿는 자다, 그때 판정이 됩니다. 그때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함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 말은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자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현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이 없으면 우리는 믿는 것을 하나님이 판정을 보류합니다. 아무리 믿는데도 판정을 보자. 내가 주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해놓고 그 뒤에도 주를 따라 나는 어디까지 가겠습니다. 어디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까? 그래 보자. 현실에서 보자. 너 현실에서 나를 세 번 부인하는 일이 있을 텐데 아닙니다. 나는 죽기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의 그 말에 따라서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딱 보니까 세 번이나 부인할 때는 봐라, 내가 믿는 자냐, 현실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하고 난 뒤에 자기의 말은 다 헛말이요, 현실에서 내가 순종 못한 여기에서 다 결정이 되니까 그때 많이 울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내가 주를 이렇게 부인한 자입니다. 평생을 다굴 때마다 매일매일 이렇게 회개를 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는 내가 현실에서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고 주를 시인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시인한다 말은 행동하겠다 그 말입니다. 사람들 많이 모인 데서 너 예수 믿는 사지,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잡아서 주일하는 그때에 그 현실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잡혀서 죽게 되는 그 현실에서 그 신앙이가 생명을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얻고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말은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모인 데서 예수를 내 구주라고 말하는 순간 너는 한패다고 죽이는데 그 현실에서 행함이 없으면 구원은 안 된다는 거죠. 그 현실은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게 하는 시금석입니다. 구원을 결정하게 하는 시금석이라.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통해서만 믿음이 결정이 됩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은 우리가 알도록 하기 위해서 현실을 딱 줘서 그 현실에서 하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현실을 주십니다. 그것을 가르쳐 시험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믿음으로 살려고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의 시험이라 그 말이에요.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어려운 환난이 오면 주님이 날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날 시험하신다,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신다, 그걸 딱 캐치한 사람은 항상 어려움 만나면 주님의 얼굴부터 살핍니다. 주님의 표정부터 살핍니다. 주님 보고 보자, 내가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 보자, 주님 보십시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런 속에서 내가 주님은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시험하는 것을 창살텀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 내가 압니다. 시험해서 지금 나 창살텀으로 딱 보면서 창살텀은 구멍을 똥 내가 보면 안에서는 바깥이 환하게 보이는데 바깥에서는 전혀 안 보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신 줄 전혀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안에서는 환히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저 신부가 밖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좋아하고 따라가는지, 세상에 드는 박해가 있어도 끝까지 자기 신랑을 또 이렇게 사모하는지,
그런 것을 창살탐으로 보고 있다. 시험하신다. 이걸 아는 사람은 뭐랄까요? 좀 신이 났달까? 보십시오.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주님 보고 있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시험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 와도 주님 지금 나를 보고 창살탐으로 보면서 나를 지금 믿음으로 사는지 시험하신다. 마지막 극단의 극한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때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시험하신다. 마지막 주님도 조마조마하면서 저 어려운 형편은 못 넘을 건데 어떡하나. 저걸 넘어야 이 구원이 되는데 막 그래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도 하고 또 응원도 하고 또 기대도 하고 산 고개 턱 넘어 지켜보시는 하나님이야. 사람이 고개를 넘기가 되게 힘듭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마지막 절을 안 하면 신앙은 지키지만은 그러나 절을 안 하면 풀불에 집어넣는 극한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걸 넘기가 힘이 듭니다. 고개턱을 넘기가 너무 힘든다 그러면 고개턱 넘어 지켜보시는 주님이시라. 그걸 시험해서 보자. 저걸 넘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친구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시험을 하셨습니다. 어떤 시험입니까? 어떤 현실을 주었습니까? 이 바벨론의 대바벨론의 그 대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지금까지 없는 제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기술로서 11층 높이, 아파트 11층 높이에 그런 신상을 만드는 것은 굉장한 어려움입니다. 그런데도 그 나라는 강대국이라 아주 청동으로 쇠로 만든 이런 신상을 만들었는데 요즘이야 기술이 발달이 돼서 그렇지만 그 당시 과학이 발달되지 않는데 청동으로 이 11층 높이에 그 정도 높은 청동상을 만드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이름이야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그걸 만들었다가 거기다 금을 입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낙성식을 하게 했고 그 낙성식에 하나도 천하에 아무도 예외 없이 절을 하게 했습니다. 거기 와서 다 절해라. 천하에도 그 절하게 하고 만약에 절을 안 했다면 그는 다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이런 왕의 명령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현실에서 자기가 벗어날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일반 백성이라도 또 그 나라의 식민지로 된 그 나라 사람이라도 만약에 그때 절을 안 했다면 멀리 떨어져서도 그쪽을 향해서 절을 안 했다면 그것이 발각이 되면 반드시 풀무불에 다 집어들어가는 건데 하물며 이 세 친구는 그 나라의 각 도의 관원이었단 말이에요. 각 도의 관원이라 장관들이라 이런데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외통수로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절을 하면 살 수 있지만 안 하면 그는 예외 없이 풀무불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형편, 그 형편을 딱 주십니다. 그 형편을 주셨는데 그 형편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보시고 판정을 거기서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현실에서 하나님이 판정하기 때문에 돌아보면 참 내가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자복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마지막 결승되는 거기서 하지 못하니까 내가 참 믿음이 없다. 내가 아무리 참 오랜 동안 믿어도
내가 믿는 이 노력을 하고 많은 사람 앞에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이 보여도 실제 현실에서 그렇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라. 이걸 아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참 무능한 자로, 주님 앞에 죄송한 자요, 머리를 못 듭니다. 이 도리를 아는 사람은 머리를 못 든다. 현실에서 보자. 이 베드로도 호언장담하며 나는 끝까지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해도 현실에 딱 가니까, 부인해 보니까 현실에서 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에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믿음이 있지, 뭐 현실이 그런 것이야, 그건 다 예외를 해버리고, 내가 이렇게 뭐 성경도 많이 보는데, 말씀도 많이 듣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데 이만한 믿음이 있지, 이렇게 생각이 쉽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경을 읽고 듣고 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알고, 이것은 왜 그럽니까? 현실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는 준비 단계지, 준비 단계에 달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요, 준비 단계를 잘 함으로 인해서 본 단계인 현실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것이 될 때에 비로소 그것이 실력이 됩니다. 실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주여, 우리가 좁은 문에 들어가는 자는 주님 천국 문에 다 들어가지만도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는 다 버림을 받는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못 들어갑니까? 주님이 가르칠 때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주님이 다 가르쳤고 우리도 길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 배우는 거 잘했다, 열심히 하는 거 잘했는데, 그러나 결정은 현실에서 한다. 현실에서 그 배운 것을 실제로 믿느냐 안 믿느냐, 행하느냐 안 하느냐. 이 사단을 매사가 된 누구는 요 형편, 절을 하면 살려주고 절하지 않으면 너는 다 계명을 지키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는 요 형편에서 하나님이 판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우리의 믿음은 우리 현실에서 판정이 된다는 것을, 요걸 알면 우리는 겸손합니다. 겸손해집니다. 참, 내가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뭐 신앙이 잘못돼 가지고 참 죄를 짓고 다니까 온갖 자기가 뭐 비판도 하고 정죄도 하고 이러지만 자기도 정작 그 형편에 당하니까 똑같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다른 사람 앞에 머리를 못 듭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자라. 자기를 알 때, 하나님을 알고 자기를 알 때, 그때 겸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드락 메사가 아베드고는 이런 과정을 수없이 거쳤을 것입니다. 이 현실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주님, 내가 능력 주지 않으면 내가 현실에서 또 실패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실패를 거쳐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은혜를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이런 현실이 왔을 때 단호하게 나는 절을 안 합니다. 천하에도 난 절을 안 합니다. 이 참소가 들어가도 다 절하면 절 안 하면 풀불에 집어넣는데도 나는 안 합니다. 참소가 들어가서 다 고소가 들어가서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야, 이것은 단숨에 되겠습니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이거 사람인데, 제 친구도 사람인데,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서 눈물도 흘리고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주님 앞에 참 이렇게 참 기도도 하고 또 말씀의 연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현실에서 믿음으로 좀 더 믿음으로 살아보고, 좀 더 어려운 것도 믿음으로 살아보고, 이것이 거쳐서 최종 마지막에 생명을 내놔야 되는 이런 현실을 만나게 했을 때 비로소 여기서 믿음의 행위가 나온 겁니다. 나왔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이 도리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인데 믿음의 결정은 현실에서 한다. 하나님이 현실에서 한다. 현실은 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는 행하는 것을 보고 판정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됩니다. 딱 붙들어서 거기에 기준을 가지고 보면 나는 참 죄인 중에 죄인이요, 나는 믿음이 없는 참 허망한 자요, 나는 오늘도 회개해야 될 자요, 다른 사람을 정죄를 못합니다. 그냥 불쌍히 주야 저 사람이 이제 죄를 지으니까 불쌍히 여겨줘서 그래야지. 저거 죄 하나 지었다고, 저 사람 믿음 없는 행동했다고 그게 비판을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았습니다. 그 말은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죄는 죄인데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라. 비판이라는 말은 정죄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마라. 너 정죄하면 너도 하나님 앞에 긍휼이 없다. 너도 정죄, 하나님이 너를 정죄만 한다. 우리는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서 살아야 되고, 은혜를 구해서 이제는 우리의 목표는 현실에서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고개턱 너머에서 지금 보고 계시고 창살텀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것을 또 생각해서 요 사단원에서 앞에 있는 것처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낭망하지 말고, 나는 이런 신앙이 없다 낭망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자만하지도 말고, 이만하면 난 이만한 신앙이 됐다. 자만이나 낭망이나 이것은 다 같은 형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섰을 때 믿음 없는 그 면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하고 은혜를 구하고, 다른 사람에서는 항상 정죄하지 아니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래가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기서 빼도 박도 못하는 모퉁이 외통수 같은 그런 현실을 새 친구에게 준 것은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믿음을 확정하기 위해서 주셨다. 그러나 이 과정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굉장히 존귀한 자가 됐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존귀. 그러나 그 과정은 심히 어려웠습니다. 바로 풀무불에 타 죽는 건데, 그런 흑암 속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면 마지막은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흑암 속에서 다니는 곳을 십자가라고 합니다. 십자가라는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시험을 받는 이것이 되는데,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십자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길을 못 걷습니다. 풀불에 들어가는 이거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나는 풀불에는 뜨거워서 못 들어간다. 이러면 아무리 소망이 있어도 못 갑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